5월 11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이고 제목은 살리는 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에게 지혜와 조언을 주게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후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히도벨인데요. 후세는 원래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다윗이 부탁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압살롬 아래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을 향해서 만세라고 그렇게 말할 때 16절에 압살롬은 후세의 그 진심을 의심하지만 후세는 이제는 다윗의 아들인 당신을 따르겠다고 19절에 말하면서 압살롬을 돕는 중요한 위치를 얻게 됩니다. 후세가 이렇게 압살롬의 중요한 조언자가 되는 것은 압살롬을 돕는 또 다른 조언자 아히도벨의 지혜를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20절에 보면 압살롬은 이제 아히도벨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즉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시 아히도벨의 계략과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23절은 말합니다. 당시 아히도벨의 지혜와 전략은 너무나 탁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도 인정하고 있었고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지혜를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때 아히도벨은 매우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내놓은 가장 우선적인 지혜와 전략은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21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지혜와 전략이었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이러한 아히도벨의 지혜와 전략은 매우 강교한 것이어서 그 상황과 그 시대 문화 속에서는 효과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계략은 다윗과 압살롬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한 이런 지혜는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를 본다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까지 취하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지혜는 매우 효과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며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략은 성경 속에서 가장 악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계략인데 가장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가장 추악한 것이 됩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의 전략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결국 가장 끔찍한 것이 되지요.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지혜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후세를 압살롬 곁에 두시면서 가장 탁월한 아히도벨의 지혜를 헛되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탁월한 아히도벨의 지혜는 가장 악한 것이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며 결국 그 지혜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이 땅의 모습이나 내 자신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엎드리고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전략, 계획, 지혜는 결국 나뿐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생각과 지혜가 되지요. 내 지혜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내 지혜로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며 내 지혜로 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 살리는 지혜는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손들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나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갈수록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개인이든 깨닫는 것은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 앞에 다시 엎드릴 때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살리시는 당신의 지혜로 내일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앞길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저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달음도 주시고요. 말씀도 이해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미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살리는 지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찬양과 즐거움과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살리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과 판단까지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주님의 지혜 안에서 그 주님의 지혜를 즐거워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참 주님의 지혜 안에서 복되고 생명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내 지혜, 내 생각, 전략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 주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기도와 의지하는 삶을 계속 배워갈 수 있도록 계속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는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